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드로아에서 한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오늘은 밀레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를 떠나 앗소를 지나고 그래서 밀레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 보면요. 드로아, 그리고 앗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오늘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긴 여정인데 매우 신속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어, 만에 그곳을 가게 되는데 누가는 이 긴 여정을 이렇게 짧게 그러나 지나간 곳을 모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 주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인데 오늘 13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같이 가지 않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혼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 우리는 앞서 갔다라는 것은 바울 외에 나머지 선교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우리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와 그 선교팀 일행이 먼저 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바울이 혼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줬다라고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약 4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꾸준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먼저 그 팀을 보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립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이 모습은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도할 어떤 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혼자서 그 40km를 걸어가면서 아, 신중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소에서 이 선교팀을 다시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길을 보면 이제 아, 에베소를 지나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를 들렀다가 성도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배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습니다. 아,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왜 여기 급히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모은 연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여기 오순절 안에 그곳에 가려고 했다라고 보면 이제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순례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빨리 가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아소로 향하는 그 혼자서 기도하는 길에서 아마도 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고난을 앞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속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오늘 바울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달은 뒤에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표대가 정해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뒤에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뒤의 것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기 쉽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지체하게 됩니다. 후회와
미련을 자꾸만 두고 가지 않는 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잘못이고 너무 신중하지 않게 에, 에, 움직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우리가 그저 신중하게 너무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아, 그의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걸어갔던 그 길이 아마도 아주 깊은 그런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는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하루 신속하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